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이 있는 다니엘 3장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바벨론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어진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시고 있습니다. 불굴의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세력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으로는 정말 부유한 자지만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가련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진짜 가련한 사람이 되지 않고자 한다면 풀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풀로 연단한 금을 사라, 풀을 통과하는 믿음을 사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배경이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이 말씀이 그 근거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음은 금을 우리가 믿음으로 비유를 하는데 금을 믿음으로 비유하는 것은 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또 금은 이제 보화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광물입니다. 다이아몬드가 있고 다양한 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금을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보화, 보배의 그런 광물로 취급을 하는데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로운 것이 무엇이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금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은 또 부여의 상징입니다. 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부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천국의 부자, 영원한 부자는 무엇으로 부자가 되는가? 바로 믿음으로 부자가 된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천국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불을 통과하는, 불시련을 통과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어떤 현실 속에서도 이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보배로운 것이 믿음이니까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을 지켜도 믿음을 빼앗기면 영원한 실패자가 되고 영원한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은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도 귀하고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서 어떤 것에게도 믿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변하지 않아야 참 믿음이다. 환경 따라서 변하고 시간 따라서 변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복음송 가사를 하나 보냈습니다. 이 가사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그 복음송이 들어보면 참 은혜로운 곡입니다. 정말 은혜롭고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기에 충분한 그런 아름다운 가사고 아름다운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가사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요? 모른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뭡니까? 가사가 그런 그 복음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런 면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 가사를 그렇게 한 것인데, 제가 그 가사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것이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하나님도 주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한다, 모른다라고 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일단 걸리고요. 그 가사 자체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생각하면 나쁜 가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가 진짜 그냥 그대로 믿어지면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른다고 할 만한 때는 모른다고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말을 하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강력하게 교훈을 하려고 하니까 자살하면 지옥에 갑니다. 왜냐하면 자살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죄가 다 회개를 할 수 있는데 자살을 하게 되면 회개를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살로서 생애를 마감했는데 그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근거해서 자살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마음이 걸리는 거죠.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는 그것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자살한 사람이 생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그만 어느 날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이 범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갔을까 못 갔을까. 그런 분들은 자살하면 천국을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 이 튕김이 되는 거예요. 반응이 아멘 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천국을 못 간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월권하는 것이고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시지 목사가 어떻게 아느냐. 예, 맞습니다. 자살을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에 갈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자살을 했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자, 자살을 했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갈까요 못 갈까요? 갑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자살을 안 했어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교훈을 할 때에 자살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살해도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살해도 이 구원의 유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면 그만 이 생의 애착욕을 끊어버리고 좀 삶이 힘든 사람들은 자살에 담대해지지 않겠습니까? 힘들면.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살기가 싫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했구나.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겠구나. 회개하면서 그 난관, 그 시련, 그 어려움, 그 불행, 그 고통, 그 외로움 그런 것들을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살해도 지옥 안 갑니다. 자살해도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힘들면 죽어버리면 우리가 자살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요. 자살해도 천국 못 가는 것 아닙니다. 자살한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교훈을 하는 것보다 맞기는 맞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자살해도 천국 가요. 왜?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살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살을 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살을 한다면 지옥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양보하지 않고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은 자꾸 믿음을 양보하게 만들고 믿음이 변질되게 만드는 이런 현실들이 자꾸 다가오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믿음이 중단되지 않고 믿음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 이 믿음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이 믿음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다.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사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믿음이 더 귀하다. 그렇게 확정을 하면 세상에 아무리 큰 재물을 주면서 미혹을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거고요. 위협을 하면서 죽인다고 위협을 하면서 믿음을 양보하게 만들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 불굴의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유다 왕국의 국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국을 치러 가서 이제 사람들을 사로잡아 올 때 여호야김 왕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에 이제 사람들을 사로잡아 왔는데 그 사로잡혀 온 사람 중에 포로되어 왔던 사람, 소년, 어린 소년으로서 포로되어 끌려왔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네 사람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었는데 유다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던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지 않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믿을 만한 하나님으로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더 정상일까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런데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만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집안이 망합니다.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망해요. 그리고 내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난다면 말입니다. 아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우리가 믿던 하나님보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고 나를 포로로 끌고 온 이 나라의 신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적국이고요. 자기들을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것이죠. 정말 믿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이제 이들이 포로로 끌려왔다가 왕 앞에서 이제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똑똑하네 하고 인정을 받고 이제 왕이 그 사람들을 왕 앞에 모셔서 모시게 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참 미친 사람 같은가 하면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뭐 사이코패스 내지는 소시오패스 뭐 그런 사람.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바로 앞장에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그 나라의 박사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점쟁이들, 술사들 다 불러들여가지고 내 꿈과 내 꿈이 어떤 꿈인지 꿈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을 해석해다오. 내 꿈을 좀 해석을 해라.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해석을 해드릴 테니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웃기지 마라. 내 꿈이 어떤 꿈인지 니들이 이야기를 해야 돼. 그리고 그 꿈을 니들이 해석을 해야 돼. 꿈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꿈을 알겠습니까? 제가 어제 밤에도 꿈을 꿨거든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나름대로 은혜로운 꿈을 꿨고요. 나름대로 소망이 있는 꿈을 꿨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을까요? 이걸 알면 진짜 빚을 내서라도 돈을 드리고 싶어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요. 해석을 하라고 하면서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들, 박사들, 점쟁이들 전부 다 죽이려고. 그 미친 사람 아니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 왕이 60규빗이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을 이제 낙성식을 행하면서 모든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각도 모든 간원 이들은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낙성 예식에 참집을 해서 이렇게 악기를 울려 부를 때에 절을 하라.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미치광이 같은 왕이, 미친 사람 같은 왕이 자기 꿈을 말도 안 해주면서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해라, 말해라, 그리고 해석하라. 그걸 못하면 죽이겠다고 설치던 이런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행하면서 악기 소리가 울리거든 절을 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겁니다.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참소해가지고 이제 아부를 하면서 9절에 보면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과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되는가 13절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실은 미친 것 같은 사람인데 그 미친 것 같은 사람이 지금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이 표현이요. 노하고 분하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한다고 하면 화가 너무 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막 그냥 뚜껑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막 뚜껑이 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뚜껑이 막 날아갈 만큼 열려버린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극대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경찰이 와서 잡아간다고 하면 지연죄가 없다고 해도 겁이 나지 않겠습니까? 막 군대가 들이닥쳐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겠다. 경찰이 막 와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겠다. 무엇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막 와서 경찰이 끌고 간다면 자,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 경찰은 느부갓네살만큼 미친 사람들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파리 생명보다 하찮게 여기는 그런 왕이 극대노를 한 상황 속에서 이들을 끌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포로되어 온 사람들입니다. 유다 지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유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 유다 지파 사람인지 아니면 유다 왕국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인지 정확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 이제 몇 유다 사람.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말씀하죠. 유다 자손. 그런데 유다 자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왔는데 자기들을 포로로 만든 그 나라의 왕이 이렇게 지금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람의 생명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이런 왕이 노하고 분한 상태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해서 왕의 앞으로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찬 것이 그래도 기회를 주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그런데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이렇게 악기 소리가 듣거든 그때 절을 한다면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그런데 만일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누가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내 손에서 지켜주었느냐? 너희 나라는 내 손에 멸망했어.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지켜주지를 못했어. 내가 너희를 풀무 속에 던져 넣을 거야. 너희의 신이 과연 너희를 건져줄 수 있을까? 너희 나라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는 대답이 왕으로 하여금 사실은 더 노를 바라게 하는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려요. 이게 어떤 말일까요? 왕이 지금 절하면 좋다.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절하면 내가 용서를 해줄게. 절하지 않는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을 거야. 너희를 아무도 건지지 못할 거야.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대답하는 말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왕도 아닙니다. 그냥 친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말을 했더니 야, 어떻게 생각해? 대답할 가치가 없다. 네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저게 내 친구 맞나? 순간적으로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얘야 어떻게 하니까 자녀가 말을 합니다. 아버지 말은 들을 가치가 없어요. 대답할 가치가 없다니까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이러면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도 취급하지 않는 왕에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왕의 말은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아주 박박 긁어 놓습니다. 아주 박박. 죽기를 작정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고 흔들림이 있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너무나도 확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셨지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셨지만, 우리를 포로가 되어서 이 땅에 끌려오게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라고 하는 이런 말에 재고의 가치가 없고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그것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나온 대답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질 만한 환경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몬 상황 속에서 그 형편 속에서 이러한 사건을 만나게 하시고 왕으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시는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왕, 이 말을 듣는 왕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형편, 그런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어려운 형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나와 앉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데 설교라는 설교자들도 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는 믿음이 있는데 현실을 만나면 믿음이 없다니까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온갖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면서 강단에 서면 또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놓고 그만 현실 속에서 자기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겁나지 않습니까? 죽기를 원치 않잖아요. 살고 싶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다가
다니엘 덕분에, 자기 덕분이 아닙니다. 다니엘 덕분에 벼슬자리를 얻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은 거 아니에요. 다니엘 덕분에 한 자리를 꿰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이제 편안하게 살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국 땅이지만 거기에서 편안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목숨까지 위태로운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불굴의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에 변절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십시다. 네. 그러면서 대답하는 말이,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별 생각이 없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대단한 믿음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자기 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능히 건져내실 것이 어떻게 믿어지는가? 자기 집안을 망하게 하셨는데 능히 건져질 것을 어떻게 믿었는가? 자기의 부모들이 학살을 당하게 만들었는데 능히 지키실 것이 어떻게 믿어졌는가? 자기들은 겨우 살아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을 어떻게 능히 건지실 것을 믿었을까? 얘들도 미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미쳐도 단단히 미쳤고 말씀에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미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고 고통으로 끌고 가고 불행 속으로 점점 어려움 속으로 환난 속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풀무불의 시련을 주셨는데, 어쨌든 그 풀무불의 시련 속에서 그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믿음을 보니까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야, 너희들 믿음 대단하다. 살려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왕은 더 분이 겨우 참고 용서를 해주려고 하다가, 다니엘의 얼굴을 봐서 용서해 주려고 하다가, 하는 말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를 뜨겁게 하라. 그리고는 풀무 속으로 던져집니다. 풀무에 던져지기까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비로소 풀무 속에 떨어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셨고요. 천사를 보내어서 지키게 하셨는지, 아니면 구약시대에도 역사하셨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역사하게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풀무 속에서 네 사람이 자유스럽게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고 풀무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위를 더욱 높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왜? 제가 저의 신앙도 알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알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자부하고 자신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환란이 닥친다고 하면 여기에서 신앙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날들을 감하셔서 그보다 더 경한 미미한 그런 시련과 환란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굽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치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다. 그래, 맞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렇게 망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더라. 그 풀무 속에서 건져주시고 더 존귀한 영광을 얻게 하시더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내 모든 어려움도, 내 모든 환난도, 내 모든 역경도, 내 모든 풍파도 다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지만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현실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현실 속에서 믿음을 굽히지 않는,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